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봉독해드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볼 터인데, 이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린 이 19절 한 구절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도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아담 타락론이 얼마나 왜곡된 교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리 만큼 중요한 말씀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대부분이 생명의 진리,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 주석가들이나 주경 신학자들은 해석하는 수준이 영적이고 심오한 내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해석으로 마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하는 이 중요한 본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게 되면, 증거한 본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기보다는 진리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오늘은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 시간에 이 서론 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이전에는 이 노동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이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노동을 인간들에게 이제 허락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때 타락 이전의 노동은 복되고 즐거운 노동이었으나 타락 이후에 그 죄의 대가로 고통스럽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만, 과연 그 같은
해석이 과연 우리 영혼에 정말 참으로 생명의 진리가 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인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이 말씀은 도대체 영적이고 내적인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선악과는 여기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이 선악과는 바로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이 두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이 선악과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과는 바로 둘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고 이 둘째 이 생명과는 바로 이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이 둘째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이 생명과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바로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이 후 아담, 이 두 인격자를 통해서 바로 이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아담 하와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또 그 해산에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형벌과 저주를 내린 말씀이 바로 봉독해드린 창세기 바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이 선악과는 분명히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또 그래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19절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이 선악과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과는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이 선악과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하면은 백해 무익한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면, 이 계명과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익해서 하나님께서 폐하셨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백해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같이 단순 무식하게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폭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하려고 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만을 보고 어떤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넓은 광의적이고 넓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전자의 말씀을 보면은 뭐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다고 그러시고, 폐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고 하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나가면 되어진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이 말씀이 율법은 예수 믿는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법이지,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이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는 백해무익한 법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19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체험적으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도 될 수 없는 무익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배워서 율법은 아무것도 성경에 이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그에 대해서 무슨 체험과 경험이 뭐가 필요 있나라고 하는 그렇게 반문한다라면 그는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사명을, 율법의 그 성격을, 그 율법의 그 본질적인 그 깊은 그 심오한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의 영역을 통과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선악과를 천국 역사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아담과 후 아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바로 둘째 언약인 생명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선악과 아무튼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명은.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명 요구대로 순종이 됩니까? 사라지더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악과 모세의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그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모르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죄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무슨 해결가 뭐가 필요가 있겠냐고요. 내가를 해결을 해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죄로부터 구속해 주실 이 메시아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이 구세주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로 심령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준비된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영적 상태까지 성장하고 자란 심령,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그 자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과란 말입니다.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에게, 이 같은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바로 인간을 거듭나야, 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이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금 개론적인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 19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범죄 타락의 그 결과 때문에 바로 우리가 힘들게 고되게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차원의 이런 해석들은 이런 것 보고 율법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바로 율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 보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 하와에게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해 놓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수치와 그 벌거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6절부터 볼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은, 파충류 뱀이 간교합니까? 간교는 선악을 아는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간교지 않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성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간교한 것이지,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뱀은 붉은, 계시록 12장 9절에 붉은 용이 내어 쫓기니 애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고 말씀한 이 용, 뱀, 사탄, 마귀는 이 사자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단의 정체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이렇게 하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바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하셨다고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죽지 않는다고 한 말씀대로, 뱀의 말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뱀이 틀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육신의 눈이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눈의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죄가 깨달아져서 자기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는 것을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과 같이 이 신적인 존재가 신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암이라 한 것은 선악을 아는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즉 우리가 왜 선과 악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인격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인적인 인격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이 밥만 먹고 몸만 기르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의 인격이, 정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인격과 정신이 성장해서 균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 보고 전인적인 인격자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정신과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는, 몸과 함께 정신과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배워야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인간은 사랑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몸은 어른인데 정신과 인격이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밥은 먹어서 몸은 어른인데 배우지 못하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정신과 인격이 미성숙한 자를,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미성숙한 자를
바로 심리학에서 어린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이 지정의 인격인 이 정신과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벗은 줄 안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벗으면 어떻게 해요? 온몸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대려본에서 벌거벗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부끄럽지요. 그럼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어디 실오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떠서 죄가 깨달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이 양심과 지성이 완전하게 마비되어진 자들은 죄가 드러나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죄의식도 갖지 않지만은 이 정상적인 이 양심과 지성이 정상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덮고 우리가 육신의 옷이 벗으면 벗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 죄를 지려고 그것을 그 죄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지려고 합니까? 그대로 그냥 무시해 버립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집니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게 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올라오는 그 죄를 향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죄와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게 되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여기 2장 28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안 했단 부끄러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짐승이 부끄러워합니까? 짐승이 사람을
물고 찢어도 부끄러워합니까? 수치심을 느낍니까? 사람은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지정이라고 하는 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악을 아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우리의 지체 이 악한 본성에 이 율법이 강화되어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죄의식과 죄책감이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의 빛이 강화되면, 율법의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조그마한 죄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죄책감과 죄의식이 강화되어지게 되면 전에 조그만 죄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고 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 양심과 지성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조그마한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이 도덕성이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조그마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로 인식되면서 죄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가 잘 보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를 안 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더 살아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점점 그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양심은, 이 율법은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절망과 이 좌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영적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영적인 죽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좌절한 이 영적 상태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은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율법에 주신 궁적 목적이라니까요.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느냐면은, 내가 죽은 줄 알아야, 인간은 내가 죽은 줄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살 길을 찾는다니까요. 이 살 길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찾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7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뭐라 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무진 애를 써봤지만은,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봤지만은 결국은 율법신앙의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이 깨달은 영적 상태를 여기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이라야 율법은 아무것도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깨달은 상태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 것을 이해. 이 때문에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무슨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야 이때가 돼서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봤지만, 이 같은 영적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이 여기까지 이르르게 해서는 단순간에 이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까지 율법 신앙 아래서 이르러 본 자라야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무에게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런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율법의 젖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젖이, 율법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어떤 신분의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뭘 율법 아래서 죽은 줄 알아야, 죽음을 깨달아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악과 생명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예수로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내 영적 신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고 자기 중심적인 추악하고 연쇄 살인마보다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가난한 심령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거듭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참으로 믿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자의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성령과 믿음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내 주관적인 의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과 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믿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야 그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이 자가 중생한 자고, 이 자가 거듭난 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과 채찍에서 해방받은 이 영적 유월절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바로의 학정과 채찍,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고통과 괴로움과 영적인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자가 그 영적 유월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차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차에 간다는 게 뭐냐? 내가 이 죽음을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야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깨달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그냥 식물을 먹고 다음 시간에 이 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결론적인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말씀을 듣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결론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이 서론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식물을 먹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식물은 땅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선악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 생명과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가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나무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식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깨달아지면 이 죄를 안 지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를 안 지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자기의 그 적나라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뭐예요? 영적으로 적신이라고 그러는 적신.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적신을 덮고 가리려고, 죄를 덮고 가리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뭐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식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걸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떤 그 죄를 안 지려고, 그 죄를 덮고 가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종교적인 실천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실천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이 죄를 가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실천, 율법의 행위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속죄와 구속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예수는 어떤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실천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봐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어떨까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죄가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겠어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바로 자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면 한 메시아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세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는 바로 영적으로 모세의 율법, 선악과는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바로 성경 전체 주제의 요약인,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둘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는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창세전에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창세전에 두 언약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창세전에 두 언약이라니까. 이 창세전에 두 언약,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율법과 복음, 선악과 생명과를 통해서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원리가 바로 선악과인 생명과를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깨달은 죄인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자, 마지막으로
그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흙은 땅에 속한 흙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흙사람. 이 땅에 속한 흙사람은 바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흙사람으로 지은 첫 아담의 자손으로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 흙으로 되냐면 이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첫 언약인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은 뭐가 없어요? 생명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법. 왜 사망의 법이냐? 바로 이 모세,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이 율법의 권세를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고 죄악 세상에서 살던 그 죄악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이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이 법이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모세 율법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먹고 어떻게 생명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듯이 영적으로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 생명과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바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실천과 노력의 결과는 결국은 거듭나지 못하면 다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와 그 형벌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확신을 갖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한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